주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대상 보시다시피 성탄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성탄절은 좋은 날로 그리고 기쁜 날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성탄절은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이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장난감 블럭 세트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억이 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입니다. 또 하나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캐롤을 부를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앞에 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요. 지휘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막 손을 휘저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왜 좋은 날일까요? 진짜 성탄절이 좋은 날,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서 성탄절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기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초능력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말일까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두려운 말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말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두려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 죄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도둑을 잡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도둑을 잡았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도둑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건가요? 경찰이 와서 도둑을 잡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이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일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기쁜 일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기쁜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거보다 더 두려운 말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쁜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피해야 되고 그분을 피해서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주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막아서려고 하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사하신다는 것, 그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서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 그곳에 앉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진짜 선지자가 맞을까 라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은 겸연쩍은 모습으로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울고 있고 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 향유 옥합은 그냥 집에 남아도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여자도 창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혹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참금으로 쓰려고 향유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이고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노력이었고 현재의 모든 것이며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귀한 것들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가 밤을 새워서 잡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했네.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십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닐까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 잡은 물고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물고기 좀 쉬어보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이 물고기 좀 팔고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이 배 좀 처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내 일 좀 처리하고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생명의 주인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것이 진짜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 앞에서 이 향유 옥합은 내 겁니다라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붙들고 주님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들여서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적시고 돌로 닦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왜 눈물로 발을 적셨을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고마워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물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는 용서를 의미하고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셨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죄를 친히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이야기에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나옵니다. 예, 500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넘게 버는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주님 앞에서 감격을 했다면 영원한 죽음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요?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지만 별로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시몬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시몬에게는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었고 특별히 과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 잘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눈에 눈물이 메말랐을까요? 왜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왜 메말랐을까요? 우리는 주일 성서를 잘 하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도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감격스러울 텐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거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못 느끼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실 때 감격하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올 때부터 내 발에 있는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시간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모릅니다. 그 중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많으니 적은 자는 적게. 아멘.
예,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죄는 안 지시고 여인의 죄만 지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면대면하게 보고 있을까요? 시몬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예, 아닐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시몬은 어, 예수님을 보고도 감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왜 감격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격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러 성전에 온다고 말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곳에 모여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기도 할 겁니다. 설교가 짧아서 좋았는데 기도가 더 길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감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용서를 받은 분이라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들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진짜라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옵소서. 주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흔들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향유의 컵을 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물고기를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의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격은 겨우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감격은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 문제의 해법을 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주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이 감사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날 구원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전부를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